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4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9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넷째 날에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범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범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범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범제와 그 서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범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요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무교나 다른 종교와 다르게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라도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기에 대한 그 소개가 나오는데요. 특히 장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막절 절기를 통해 감사해야 하는 이유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우리는 인간을 만든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막절은 6월절, 77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장막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장막절은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집니다.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다는 것은 온전한 은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막절이 시작되는 첫날과 8번째 날에는 성회로 모였고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았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날까지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척박하고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장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정말 많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장막절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양이 다른 절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막절에 드리는 숫송아지의 숫자가 매일 한 마리씩 차감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날에 13마리를 드리고 매일 한 마리씩 줄여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립니다. 이제 완전한 숫자 7만 남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숫송아지가 첫째 날에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세 번째 날에는 11마리,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줄어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7마리를 다 더하면 총수가 70마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는 순양의 총수는 14마리입니다. 7, 7을 2번 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흠없는 양의 총수는 98마리입니다. 7을 14번 곱하면 98이 나옵니다. 여러분, 희생제물 모두 완전수인 7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장엄한 날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과 8째 날에 성회로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입니까?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장막절의 또 다른 말이 수장절입니다. 이는 수고하고 키운 곡식들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게 됨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 거두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자원제와 소원제 말고 따로 주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규정한 장막절이 되면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따로 바쳐야 하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참한 그 삶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물들을 풍족하게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풍족한 자들이고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준비와 많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어렵고 힘든 그 시기와 맞물려서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림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둘째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일상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인교회 모든 성도의 건강과 삶을 지켜보고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